이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또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이름대로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곧 그 말씀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가장 큰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하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브리 기자의 목표는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주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어떤 그림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가를 알려주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과 절대성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1차 독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상세한 자세한 비유와 비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구약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그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그림이 있어도 어떤 부분들을 가려놓거나 비워두면 그 그림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통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섬세함과 그분의 구원의 어떤 위대함, 그런 신비함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본문은 우리가 바라는 바의 요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탁월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절대적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서 절대적인데, 땅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완전한 더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땅의 제사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면 그분은 하실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레위 사람들, 혈통을 따르는, 족보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양과 염소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땅에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늘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드리는 제사의 장소부터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선지자고, 모세가 없으면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들 구원도 없는데, 모세는 받아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사람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형체를 따라서, 그림자를 따라서 이 땅에 임시적인 것을 설계하도록 인도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드리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막,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체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땅에서 모조품으로 드리는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친히 영광 받으시는, 항상 즐거이 가깝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무, 더 훌륭한 직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직무죠. 영원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은혜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다. 결국 그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드려지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서 드리시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그런 땅의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영원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제사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드리신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해서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받아서 이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인데,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을 닮을 수도 없었고, 결국엔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결국에는 사라질 언약이에요. 이것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옛 언약을 배기하시고 이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사 우리를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옛 언약, 낡아지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의 효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새 언약의 중보자에 의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기고 그 돌판에 새긴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였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를 복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겁게 복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 언약을 받았다는 증표예요. 옛 언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서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닌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동포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된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변화예요. 옛 언약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무단히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려서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마치 서로를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아는 관계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관계, 서로 친밀한 관계로 선언하셨는데, 이제 관계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관계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그 작은 목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늘의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상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12절 말씀이죠.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신 그 더 좋은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데, 인간들의 죄는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 이 땅에서 가장 썩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썩은 마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어떤 수단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였지만은 이제 새 언약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요, 누가 볼 때 그냥 다 평범하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늘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친히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있는 그런 임시적인,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그저 상징적인 그림자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